네, 오늘은 망대를 만드는 날, 하나님의 가장 소원하시는 이 망대를 만드는 날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게 망대를 만드는 것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고 우리가 별 관심 없이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지금까지 3단체나 또 많은 2단 사이비 단체들이 뭘 했냐면은 세상 불신앙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서 이 3단체나 무슨 신천지라든지 정명석이라든지 또 정명석이 버금가는 그런 단체가 또 있대요. 그럼 막 요즘에 이런 고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용한 만큼 이런 3단체와 2단 사이비 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명상운동 또 많은 이질적인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랩런트들 공격하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 얼마만큼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또 수많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들, 이런 범죄자들, 이런 집단들 일어나 가지고요. 우리 청소년들을 갖다가 얼마만큼 많이 공격하느냐면은 고3짜리 아이들 3명이 뭉쳐 가지고 마약 공급책이 됐어요. 근데 얘들이 처음부터 문제 청소년이냐?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 얘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불구속으로 공부해가지고 이번에 작년 그러니까 연말이었죠. 시험 쳐서 수능에도 붙었어요. 그 대학이 이게 수능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대학도 다 합격을 했어요. 그런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무슨 큰 문제가 있겠냐?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무런 눈치도 못 채고 이 애들이 마약 공급책으로 얼마만큼 많이 이렇게 마약들을 갖다가 팔아넘기고 했냐면은 거기에서 경찰들이 들여닥쳐 가지고 싹수거를 했는데 이 마약이 5억 원어치가 나왔어요. 5억.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이 정도예요. 동남아계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젊은 청장년들이 이제는 뭐 이렇게 밤새도록 노는 이렇게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 마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엑스타시라든지 뭐 이런 거 막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온 사람들의 특징 뭐냐? 별로 마약을 마약처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기분 좋게 하는 약.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뭐 태국 가보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성전환이라든지 뭐 이런 수술들 해가지고 뭐 걔네들은 잘 태어나면 인간 또 못된 짓 해가지고 다시 태어나면은 개, 뭐 동물들 뭐 이런 걸로 태어나니까 또 개 동물들로 태어나도 또 그때 주인 잘 섬기고 또 뭐 잘하면 그러면 다시 사람으로 또 태어난다. 뭐 이런 이상한 윤회설 이런 걸 갖다가 믿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막 살아갑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땐 막 살아가는 거지만은 자기네들은 의미 있게 또 뭐 살아가는 거지. 어, 이렇게 전라도의 어느 그 지역에서 그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이 CCTV에 이렇게 탁 찍혔어요. 이렇게 남자가 서 있는데 차를 갖다가 딱 타더니 몰고 그 남자에게 돌진을 치여가지고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서. 치여가지고 이제 죽여버리고 자기는 어디 저기 그 호숫가인지 어디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뭐 유서도 안 써놓고 그냥 자살해버려요. 나중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밝혀졌는데 형제예요. 형제인데 형을 갖다가 차로 치여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그 이게 이제 호구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부모 집이 어디다 나올 거 아닙니까? 아파트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벨을 누르니까 이게 뭐 응답을 안 해. 그래서 강제로 문을 따고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둘 다 죽어 있는. 일가족 4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갖다가 당하는. 또 뭐 죽이고 자기는 자살하고.
뭐 이러는 일들,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막 일어나다 보니까 막 총기 사고뿐만이 아니고 뭐 마약 사건 사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무수히 많이 일으키는 뭐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3단체가 이런 틈을 갖다가 파고 들어가지고 명상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막 일으키기. 자기네들이 열심히 그런 걸 하면 사회가 좀 건전하게 발전을 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오히려 더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을 보호를 하려고 생각만 해도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현장에 나가가지고 말씀 운동을 갖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말씀 운동을 이래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상상을 해요. 제가 만난 우리 젊은 대학 청년들 이 친구들이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막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막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정신 문제에 많이 시달려요. 근데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와서 일상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데 남들에게는 말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조금 어떤 때는 느끼기에 좀 힘든가? 뭐 이 정도겠죠. 그런데 자기는 막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썩어 문드러질. 자,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나 자신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갖다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그 망대. 우리가 힘 없으면은 어떻게 그 애들을 갖다가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망대 만드는 일부터 이 하나님의 우리가 역사 속에 들어가는 이 망대 만드는 일부터 이것부터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진짜 해야 되거든요. 교회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삶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렘넌트 운동이라든지 치유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우는 이런 사역이라든지 이런 사역들을 수도권 전역에다가 2,000군데 망대 세워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됩니다. 서밋을 만들자, 엘리트를 만들자 그 소리가 아니거든요. 서밋의 응답을 갖다가 받자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수만 가지들이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거 불안해가지고 살지를 못하거든요. 어떤 영화 배우는 이제 벌써 죽은 지 이게 뭐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자기가 찍는 그 영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우울증이 걸렸어요. 우울증이 걸렸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평상시 생활을 하듯이 또 작품하고 또 그냥 살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자기 자신을 죽여버렸어요.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착한 친구가 왜 죽었지? 이렇게 선한 친구가 왜 죽었지? 왜 자살을 선택했지? 그 뭐 원인을 밝히는데 뭐 이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영적으로. 유 목사님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은 사람의 그 생명선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인간이 하고 있는 이 호흡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하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호흡은 그렇다 치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어릴 때부터 영적 문제로 말미암은 정신 문제라든지 육신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삶의 문제 이런 게 들이닥치면 사람이 버겁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의 주 특징이 뭐냐? 호흡이 짧아요. 호흡이. 호흡이 길 수가 없죠. 한숨은 누가 쉽니까? 힘든 사람이 쉬지 않습니까? 한숨이 편안한 사람이 쉬는 게 아니거든요. 한숨은 이를 쉬는 거는 힘들어서 쉬는 거 아닙니까? 육신이 힘들든 정신이 힘들든 삶이 힘든 사람이 쉬는 게 한숨이고 이 한숨이
이게 호흡이 긴 호흡입니까? 짧은 호흡입니까? 짧잖아요. 들어 마시는 것부터 입으로 들어 마시고 숨 내뱉는 것부터 뭡니까? 이게 짧잖아요. 하는 게 이게 긴 호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전부 다 데미지가 가느냐. 영적인 그거 이전에 사람이 이 머리에 그 핵심 때도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데가 이 뇌거든요, 뇌. 이 머리예요. 그래서 호흡을 하면은 이 산소가 20%가 쌓이는 데가 이게 뇌란 말입니다. 이 뇌가 에너지가 모자라면은 그러면은 어디에 문제가 당장 오겠습니까? 사람의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당장 문제가 오잖아요. 뭐 하다 못해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을 갖다가 막 잔뜩 마시고 나면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막 이게 속이 탈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막 밤에 잘 때 머리가 아프잖아요. 뭐 때문에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이걸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위장이나 장이나 간이나 뭐 폐나 심장이나 이런 게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밤에 그것도 밤에. 그치?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걸 갖다가 돌려야 돼요. 장기를 돌려야 돼요. 그럼 에너지원이 뭐지요? 산소예요. 에너지원이 산소인데 많이 돌리다 보니까 쌓여져 있는 거는 고갈되고 모질하고 이러면 어디 걸 땡겨오겠습니까? 뇌에 있는 거. 머리에 있는 걸 땡겨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 케이스로 이게 에너지원이 몸으로 싹 다 가니까 여기 있는 게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니까 뭐 당연히 뭡니까? 이상 증상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뭡니까? 막 눈에 보이고 들리고 이러는 애들 있죠. 나중에 가가지고 왜 정신이 돌아버리느냐. 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저래 해가지고 따져놓고 보면은 다 어려서부터 사람의 육신도 점점 기운이 딸린단 말입니다. 영적인 거는 차치하고라도 육신적인 기운이 딸리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감당 불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갖다가 얻으면은 반드시 어디에 영향이 가게 돼 있습니까? 육신적인 데 영향이 가게 돼, 정신적인 데 영향이 가게 돼 있고 우리 삶에 영향이 가게 돼 있습니다. 삶들을 갖다가 만들고 교회 안에다가 삶들을 만들고 현장에다가 2,000망대를 갖다가 왜 만들어야 되느냐? 거기에서 서밋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에 확실한 답을 딱 얻게 되면은 24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당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4년 기간 동안에 계속 만 3년을 지나서 이제 4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 기간 동안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3년 반을 가다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새언약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새언약 교회가. 3년을 기도했는데 답이 안 나. 우리 교회가, 우리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답이 안 나와. 계속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장,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 또 주시는 말씀 참고를 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을 탁 해오는데 뭐 처음에야 뭡니까 뭐 희석되어 있으니까 원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느 날 제게 한 가지 희미하게 분명한 답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 3단체나 2단 사이비가 다 잡아먹는다.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까지 다 잡아먹는다. 거기에 이제 세상 문제, 범죄나 마약이나 정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들을 말도 못하고 계속 겪는다. 심지어 어느 정도 냐면 어떤 연극 배우, 이게 유명한 그 배우가 자기가 수년 전에 공황장애 어느 날 갑자기 탁 공황장애. 공황장애 어느 날 딱 왔는데 얼마만큼 심각하냐. 자기가 테이블에 딱 앉아가지고 연극을 대사를 막 읊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래요. 갑자기 이 테이블이 쫙 500m
후진을 갖다가 와 하더라고요. 500m. 후진을 막 하는데 자기 혼자 덩그러니 떠 있는 느낌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자기도 모르게 이 테이블을 붙잡았대요. 그러니까 좀 괜찮더래. 근데 이것만 놓으면 또 그 현상이 어떤 유명한 개그맨이 호주 가가지고 촬영을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황장애 발작 증세가 온 거예요. 하늘을 갖다 딱 쳐다보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하늘이. 한순간에. 근데 그게 한순간인 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자기의 뇌에, 자기의 마음 생각에, 자기의 영혼에, 자기의 삶에 쌓여져 오던 그 뭔가 영적인 문제들이 그 순간에 터진 거예요. 우리가 뇌가 터지면 뇌졸중 하잖아요. 영적인 공황장애, 공황증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래 놓으니까 하늘이 무너져요. 자기가 있는 곳이 모든 것이 막 쫙 흩어져 버리고 자기만 공중에 덩그러니 그렇게 떠 있는 느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약 하나 털어놓고 자기 삶을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람들 몰래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이런 약을 먹는 사람들이 15% 이상이 넘는데요. 통계에 그냥 나온 것만 15% 이상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 일반인들, 성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은 정신문제에 얻어 걸려가지고 이 정신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으면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이 있다고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니까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이 있다고 그걸 갖다가 입에다가 털어였대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얘가 마약을 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신고를 갖다가 했는데 얘가 마약을 한 거예요. 그제서 알는 거예요.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우울증이 중증으로 발전하기 일보 직전. 그런 아이들이, 그런 청소년들이, 그런 대학 청년들이, 그런 기성세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가정이지만 개인적으로.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살려놓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제2의 유럽, 제2의 미국처럼 됩니다. 제2의 저 중남미처럼 됩니다. 중남미의 어느 뭐 어떤 나라인지 뭡니까? 뭐 엘살바도르인가요? 거기는요. 성인 10명 중 1명꼴로 막 살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한 도시에서 막 자행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게 뭐 범죄 시대에 마약 시대에 정신문제 시대에 정신병 시대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떻게 극복하렵니까? 우리가 앞으로 2030 여기에서 2080 시대를 50년간 살아가야 되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에 오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언약으로 굳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당장 그러면 밖에 나가가지고 뭡니까? 막 사람들한테 이런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얘기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뭡니까? 돌이켜가지고 예,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쫙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안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가장 원하시는 거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망대 세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우는 날입니다. 망대를 만드는 날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망대를 만드는 날이 오늘 이 날이라 그 말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깨꼬리 노래 부르듯이 뭡니까 성가대 나와가지고 자랑 한번 하고 애들이 나와가지고 율동하고 무용하고 자랑 한번 하고 그거 하려고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걸로 언약을 딱 붙잡으시라. 이걸로. 우리 청소년들 살리고 우리 대학 청년들 살리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라. 그러면은 이걸로 24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이게 탁 깨달아지고 난 뒤로는 제 머릿속에요. 눈만 뜨면 이 생각 나고 눈만 감으면 이 기도하고 눈만 떠서 삶을 갖다가 이렇게 쭉 살아가는 낮 시간에 이렇게 쭉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이러면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일들마다 이 능력이 이들에게 나타나도록 전달되도록 기도하거든요. 계속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24, 25 영혼 하나님이 이런 영원한 작품을 갖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겠죠.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말씀 성취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화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 기도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선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이 말씀 성취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까지 뭐 하느냐? 망대 세우는 작업을 해요. 망대 세우는. 본부 메시지에서는 40일 망대 세우는 날 작업을 갖다 해라. 그렇죠? 40일 망대 세우는 작업을 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할 때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5가지 힘. 세상 사람들 이해하고 살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또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뛸 수 있는 빛의 경제.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움직일 수 있는 1천만 제자 일으키는 이 오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1천만 제자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수도권에 2,000군데 망대 세우는 이 작업을 하려고 하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것 그게 뭐겠습니까? 갈보리산 체험. 갈보리산 언약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시라. 뭐 때문에 40일 망대를 갖다가 세우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 언약을 직접 체험하시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싹 다 이루었다.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확인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게 문제가 탁 왔습니다. 이거 확인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이루었다. 요거를 확인하는 그 체험을 하나님은 하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다. 이번에 지난주 우리 독평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까? 오는 강사도 아프고 대표 기도해야 될 우리 장로님도 아프고 뭐 이것저것 뭡니까? 많은 문제들도 자꾸 생기고 며칠 상간에 제가 고민을 갖다가 5초 하다가 금방 답을 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 것은 이거 확인하라는, 이거 확인하는 망대 세우라는 거다. 가는 곳곳마다 이거 확인하는 망대부터 세워야 돼.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 진짜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안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 과거 문제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아쉽잖아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문제 때문에 낙심되잖아요. 그게 계속되면은 그 불신앙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맺고 싶지 않아도 그 불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상처 때문에 괴롭고, 상처 때문에 갈등 생기고, 상처 때문에 문제가 오고, 이러니까 그 불신앙의 열매를 우리는 분명히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상처, 갈등, 문제, 어려움, 사건, 두려움, 염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울은 확실하게 언약 붙잡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새로운 것을 들고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전 상처는요.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다 십자가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못 박아버렸죠.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옥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분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로 계신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역사 속에 들어간다. 이걸로 끝.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망대 세우는 기도하라는 거지. 이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복음을 갖다가 깊이 깨닫고 힘있게 깨닫는 그런 성도로 만드실 것이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만드실 것이냐? 최고로 복음 잘 전하는 교회로 완전히 뒤바꾸실 것이다. 선교대회 때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산업하고 있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지역에서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40일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삶들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자. 그 말은 세 가지 뜰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만들어가자. 그 말이지. 현장에 2,000망대 세우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 2,000군데에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삶이 피폐해서 죽어가는 저들을 완전히 살려내는 집중기도 하자.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게 탁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뭐지요? 24.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24 붙잡는 제목이 딱 생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25. 내가 눈치만 딱 채고 나면 하나님이 25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작품 하나를 갖다가 허락하시는데 영원이라는 작품. 이 일을 계속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재력과 인력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래야 진짜 중직자죠. 그렇죠? 이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는 산업인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 나라, 한 지역 주실 것입니다.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옛날 거 붙잡고 그거를 갖다가 뭐 원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열매는 뻔합니다. 저는 요즘에 신문기사 별로 밟지 않고 맨날 뭡니까 누구 막 헐뜯고 말이지요. 뭐 압수수색 들어갔니 어쩌니 저쩌니 그거 안 봐요. 왜 안 보느냐. 사람 죽이는 작업을 내 머릿속에다가 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헐뜯는 걸 갖다가 내가 머릿속에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 헐뜯는 거 돌아가지고 누구에게 오게요?
나에게 와요. 그렇죠? 내 뇌가 그걸로 각인돼 버렸는데 그 열매가 덜크덩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전 거 지나갔어. 가라디아 2장 20절에는 나는 죽었어. 그렇죠? 이전 거 지나갔으니까 새 거 붙잡아야지. 나는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 그거 붙잡아야지. 그렇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한 나라 주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2,000망대 가운데 한 망대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갖다가 하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으로 이거 하라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감람산을 불러 모으고 뭐 했겠습니까? 40일을 갖다가 계속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야.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오직이 보이게 될 거야. 오직이 보일 때에 나에게 벌어지는 현상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땅끝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내 현장에서 뭡니까? 뭐 해야 될지 땅끝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야. 우리 세원학교 성도님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237 중에 하나 눈에 들어와야 돼. 언약으로 붙잡혀져요. 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만 할 수 있는 미션을 줍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명계예요. 나만 할 수 있는 미션이 있습니다. 내 같은 경우는 모세가 다 늙어 빠졌는데 하나님이 모세만 할 수 있는 미션을 줬잖아요. 모세만 할 수 있는 미션.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거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거 얘기해. 바로 왕을 찾아가. 싹 다 노예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을 함부로 못 만나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왕을 막바로 만날 인물 하나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에 선택을 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 바로 왕은 아무나 못 만나요. 그렇죠? 한나라 임금을 우리 윤종환 집사님이 세관학교 안수 집사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오늘 좀 만나야 되겠다면서 대통령실 앞에 가면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지. 네가 뭔데? 앞에서 분명히 그럴 거거든. 그렇죠? 나는 세관학교 안수 집사입니다. 빨리 만나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음에 오라고. 절대 안 만나주지. 왜? 만날 일이 없어. 근데 바로왕은 모세가 딱 앞에 가니까 그 즉시 알아보고 바로왕은 모세를 만납니다. 바로왕은 도망자요. 또 그 이전에 살인자였어. 그 이전에 애굽의 왕자였어. 그렇죠? 그런 사람이니까 막바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 출애굽시켜서 홍해 앞에 서게 하지. 광야로 건너가게 하지.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모세가 해야 될 일들, 미션을 다 주시. 이명계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확실한 미래, 비전 딱 나오게 하시고 우리 미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확실하게 보여주고 종말의 시대까지 이 일을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람산 체험을 분명하게 시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 헌금,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요. 그냥 하게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번에 선교대회 하면서 하나님 앞에 500만 원 넘게 헌신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게 하는 게 이거 뭡니까? 뭐 선교사 입에 털어놓고 뭡니까? 뭐 선교사 비행기 값이나 주고 뭐 제가 이번에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갖다 택했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래간만에 뭡니까? 집회를 갖다가 3년 만에 참석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참석 못했거든요. 집회를 갖다가 3년 넘어가지고 떡 참여를 갖다가 딱 갔는데 우리 아이들을 갖다 생전 처음 보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앞에 딱 오더니 김유인 목사 아들이라고 귀여워하면서 머리 쓰다듬으면서 하더니 자기 지갑을 갖다가 탁 꺼내요. 지갑을 탁 꺼내더니 5만 원짜리 돈이죠. 5만 원짜리 신사임당 얼굴 보이는 거 그것도 꺼내더니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씩, 한 장씩 딱 주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들 처음 봤거든. 아무리 내하고 친하다 하지만 우리 애들 처음 봤거든.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딱 돌아서 가지고 가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탁 들려. 아, 내가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 때부터 이래야 되겠구나. 이러는데 우리 집에 가가지고 이랬다 있는데 신준호 목사님이 우리 이제 뭐 몇 년째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교회 힘을 빌어서 제가 자꾸 이게 시카고의 신준호 목사님을 자꾸 섬겨서 집에 오더니 애들 앉혀놓고 또 지갑을 딱 꺼냈더니 아, 우리 애들 요번에 수지 맞았습니다. 세계선교대회 하면서 딱 주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또 마음에 탁 들려주는 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가기 전에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대접한다고 의뢰를 떡 나갔는데 사모님이 신준호 목사님 사모님이 카드를 딱 이게 우리 애들한테 주라고 카드를 이래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카드를 갖다 이래 탁 줬더니 카드를 이래 탁 꺼냈는데 거기에 100불 어? 내보다 돈 많네 우리 애들 100불 제가 뭘 깨달았냐 이번에 아 선교사님들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은 미래의 선교사들, 미래 살릴 주역들,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부터는 5만 원짜리 저도 5만 원짜리 바꿔가 다니려고. 저는 원래 카드 좋아하지 현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두껍고 갖고 다니기 귀찮고 일부러 WRC 때 딱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랩런트들 그 랩런트들에게 제가 그거 주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이 아이들 놓고 기도를 해요. 진짜 기도를 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이 어릴 때부터 체험되어졌어요. 정말로 세계복음화는 수도권의 2천망대 세우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11조 하나를 갖다 하는데 뭐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제 기도는 그래요. 2천망대 중에 2천 지역 중에 한 지역을 담당할 만한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하려고요. 저는 그 기도를. 그런 237을 살리는 한 나라를 담당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적어도 하는 기도가 이 정도 기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날 렘넌트들 어떤 작품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 작품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다락방의 축복. 이거를 딱 5가지 시간표, 5가지 힘, 5가지 문 하나님은 여실 것입니다. 5가지 시간표 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경에만 있는 능력인 줄 알았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쏟아부어진 오순절 날, 이 날이 체험되어지는 것이에요.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5절에는 그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그 날에 삼천제자 일어나는 그 날에 이 삼천제자가 동시다발적으로 기도하는 사도행전 2장 42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 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 예루살렘을 장악하는 날마다 이 5가지 시간표가 우리가 일으키는 렘넌트들에게 나타나는 그 렘넌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 5가지 시간표를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주시냐? 오력을 주시는데 5가지 힘입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2장 6절에는요. 각각 자기의 방언대로 2장 11절에는요. 큰 일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겨우 하나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런 능력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요, 삼천 제자가 이래. 삼천 제자를 갖다가 뒤집어 엎는 경제력이 회복되는 이런 오력, 다섯 가지 힘, 이게 생겨나.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니까 다락방 문들이 열리죠. 2장 9절 11절에는 15나라 문들이 열려요. 성교의 문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현장의 문이 열리죠. 2장 42절에는 예배와 교회의 문들이 열리죠. 교회가 뭡니까? 이제 막, 오세요, 어쩌세요, 저쩌세요, 예배 드려야지, 어쩌세요. 그따위 소리 말고, 안 오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리고, 힘들이 느껴지고, 시간표가 찾아옵니다. 이 교회가 뭡니까? 이게 진짜 교회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즐겁지 않습니까? 이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아침마다 393 기도 누리라고. 아침마다. 새벽기도 하잖아요. 393 기도. 다른 거 누리지 말고 393 기도. 눈 감으면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 갈등, 상처 이런 거 뭡니까? 다 버려버리고 이 정도 지나갔으니까 버려버리고 393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능력과 삼천무후무의 삼시대를 갖다가 뒤집어 갈아엎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누린 거 낮에는 전달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는 일들마다 전달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뭡니까? 생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서 깊이 있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답을 다 얻어내는. 그게 이래 돼지니까 항상 이거 누리니까 위에서 내리는 권능, 능력 이걸 갖다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니까 뭡니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능하신 오른손을 갖다가 우리 머리 위에 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윤택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서비스 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뭡니까? 응답이 와 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죠? 사람 만나보는데 말씀 따라가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그런 세 가지 뜰 2천망대 세우는 교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뭡니까 일을 잘해가지고 말이죠. 막 산업을 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뭐 헌금을 갖다가 좀 많이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풍성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천만의 말씀. 그건 가짜. 그건 인간의 힘. 그건 사람의 힘. 그건 조직의 힘. 진짜 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썸밋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교회를 썸밋 만드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말씀만 따라갔는데 아이고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현장을 통해서 나의 산업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구나. 이렇게 나타났구나. 이래 돼요. 그게 진짜지. 그렇죠? 하나님은 이걸 주시려고 우리 가는 모든 인간적인 길들을 인본주의 쓰는 길들을 불신앙하는 길들을 상처받은 길들을 싹 다 막으신 것입니다. 전도운동이고 뭐고 뭡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막습니까? 우리에게 이 중요한 축복을 받아 누리라.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타나게 되면 겸손히 받아 잡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라고 뭡니까? 다음 주간에 또 뭡니까? 감사한 것 많이 하시고 뭐 또 감사한 것 또 많이 하는 게 또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별 문제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육 간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고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망대 세우는 그 일에 전심전력 일심 지속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